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수호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한 하나님의 뜻.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두고 많은 교단과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가장 대표적인 주장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양, 곧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주장이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늘 본문으로 기록된 말씀 속에는 제물과 육신적인 제물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상고해요. 뭘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상고하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 속에 감춰진,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면 누구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빌립보서 2장 6절로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이다라고요? 본체시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자연적으로 알게 되면 누구도 알 수 있다. 하나님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많이 알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겁니까? 실상적으로 나가보면요, 하나님 말씀 줄줄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말씀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조금 알았어요? 많이 알았어요?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암기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 감추인 뜻을 깨닫고 행할 때에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뭐하리라?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감추인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감추어져 있느냐? 이사야서 46장 10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말을 고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처음은 어디예요? 창세기죠. 마지막은, 종말은 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종말을 고했다고 했으니까 창세기 속에는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말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종말에 이 세상을 그냥 심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해요? 사랑해요?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건설하고자 함이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지나간 신화적인 내용으로 아는 것이 아니요, 역사적인 내용으로 아는 것이 아니요, 말씀과 같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고 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사건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영생의 나라, 천국에 관한 내용,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서두에 제물관, 육신적인 제물과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소산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양은 땅의 소산이 아닙니까? 양은 땅에서 나는 뭐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풀 먹고 자라잖아요. 양도 땅에서 태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가인과 아벨, 근본적으로 가인과 아벨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4장 1절 가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과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는데 내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고 그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가인이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없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어요? 없죠. 그 뒤로 계속 보겠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겨 불에 던지우느니라. 20절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럼 살인자 가인이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다면 이치에 맞지 않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자, 다 같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놨음이니라. 그런데 가인은 창세기 3장 7절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장 7절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단 말은 이미 가인은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낯을 들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 소원이 있는데 어떤 소원이냐면 죄의 소원이에요. 참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원을 갖는다고 하면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소원을 생각하고 바라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죄를 질까? 어떻게 하면 저놈이 없어지면 내가 대신 저 자리를 꿰찰까? 이런 소원을 갖겠어요? 좋은 소원을 갖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소원이니까 좋은 소원을 바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이런 좋은 소원을 바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 어떤 소원을 가졌냐면 죄의 소원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물며 그 죄를 다스리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2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자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악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말하는 강도, 폭행, 이런 양아치 같은 절도자들,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할까요? 다니엘서 12장 10절로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서 12장 9절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이 마지막 때에 간수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깨닫지 못하는다.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2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그리고 우리가 카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악마의 자식으로서 자기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그가 동생을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생이 한 일은 옳은 일이었는데 자기가 한 일은 악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악마의 자식, 악한 자에게 속한. 요한복음 8장 44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누구예요? 가인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누구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마귀의 씨라는 겁니다. 마귀의 씨로 태어난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아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우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자기가 죽여놓고서 자기가 죽여놓고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가인은 마귀의 씨였고 진리가 없는 거짓말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아무리 어렵게 지은 농사가 쉬운 거요? 어려운 거요, 농사 짓는 거. 아무리 그 어렵게 지은 농사, 어렵게 이룬 그 재물일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01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내 집은, 여기서 말하는 내 집안은 어디 집안, 누구 집안이겠어요? 하나님 집이죠. 그러니까 거짓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1장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미 가인의 재물은 악인이 드리는, 마귀의 씨가 드리는 재물이었기 때문에 악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인은 어떤 자였는가? 알아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니까. 마태복음 23장 35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이요. 하나님은 의인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구약에는 제사로 표현됐지만 오늘날 그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어떤 것과 같아요?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면 의인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겠어요? 죄인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겠어요? 의인의 제사를 기뻐 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없이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의인으로 나타났습니까? 다 죄인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에서도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보시면 마지막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민족을 가르는데 어떻게 가르냐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가르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 못하실 분은 여기 안 계시죠? 네?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니까. 그리고 양은 의인을 상징했고 염소는 죄인을 상징하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들어간다?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나고 싶으세요? 의인으로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벨은 어떤 자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매이고 갇힌 자는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말이죠.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이 종말에 되어질 일을 창세부터 알리셨는데 바로 이렇게 율법 아래 매이고 갇혀 있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 뒤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대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러한 자가 또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또 옷 입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은 마귀의 씨였고 진리가 없는 거짓말장이었고 그런 자의 예배를, 그 악한 자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살인자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또한 의인이었으며 종말에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려면 무엇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 성령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7절로 보시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셨고,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로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보니 여러분 우리 세강중앙교회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보니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 아하,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그러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려면 무슨 지간이어야 돼요? 부자지간이어야죠. 부녀지간이나. 에? 깨닫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좌석수의 20%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지만, 또 물론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드리지만, 정말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요, 안 끝나요? 그건 계속 가겠어요? 끝나겠어요?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겠죠. 끝나면 이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의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찾으시고 아들이 드리는 예배를 찾으시고, 믿습니까? 그 예배를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